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의 제목은 두 본성과 경외심입니다. 두 본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두 본성으로는 뭐가 있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럴 때 이제 두 본성을 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도 두 본성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본성이 있어요? 한 본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본성만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모임에서는 제가 지금 두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두 본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본성이 과연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또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조물주이신데 그 앞에 있는 피조물, 그것도 갈대아우르 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닥지 이렇게 요즘 윤리 기준으로 볼 때 잘한 것 같지 않은 부분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당장 이해가 안 되면 항상 그 부분을 체크를 해놓습니다. 마음에 체크를 해놔서 언젠가는 이 말씀이 풀리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성경을 봅니다. 어쨌거나 로마서 1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거로 인해서 13절 하반기를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어찌 보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열매가 많이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런데도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또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걸 보면 이거 어떤 면에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한 상태에 있었나? 지금 살펴본 구절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거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 이어서 1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카톨릭이 금이 가서 우리 개신교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이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투지 마라. 그럼 다툴 수 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미워할 수도 있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욕을 하시겠어요? 못하니까 욕을 하시겠죠.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리스도 빚, 은혜에 대해서 빚을 졌죠. 그런 자로 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우리도 육신하게 얼마든지 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런 체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저는 엄청 많습니다. 또 그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당연히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왜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원함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누구라도 침례받을 때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노 했으면 누가 침례 교육했어요?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함이 있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선을 행하는 건 나에게 없다.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면 다 천사로 생각해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로 왔더니 자매님들 보면 다 하나같이 다 천사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양반들 속에 시기 질투가 있어? 어떻게 세상 얘기를 해? 아파트값 얘기를 왜 해? 나그네렸네?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살펴본다면 성도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예쁜 손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 강하다. 그래서 원함이 있어도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단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사단은 신이에요. 어쨌거나. 신을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사단에게 길들여진 예쁜 성. 사단의 유혹에 계속 넘어져 가고는 그 예쁜 성을 이길 재간이 없다, 인간에게.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러한 두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한 본성,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근거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좀 새 것만 얘기하잖아요. 옛 것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본성.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주어졌어. 옛 것 지나갔어. 라고 하니까 한 본성을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방금 읽어드린 5장 17절에 그 앞에 있는 구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 즉 그랬죠. 그런 즉이 무엇일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이 이 구절을 본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죄인이 죽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죽는단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다 죽어야 돼? 아니 죽지 않고 산다며. 영생이 있다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므로 이 모든 사람 중에 나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실은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왜요?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옛사람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은 산자가 듣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복음은 죽은 자들이 듣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라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9절에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사항이에요.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왜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생이시잖아요. 그 영생이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있을 만하니까 계실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있을 만하죠?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함께 본 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 칭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때 주의할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육신, 육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죄에 물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몸이라고 할 때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몸이 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의의 몸이 될 수도 있죠. 너희가 무엇에 굴복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몸, 다시 말해서 성전은 거룩하죠. 거룩한 몸이다. 왜? 거룩한 분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본성, 악한 본성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빠르신 분은 몇 달 안에 복음 전하는데 아주 열심히신 분들은 2, 3년 만에 깨닫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체험상 그렇습니다.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내 안에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막 드러나요. 난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나 안에 더 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슬슬 게으름도 피고 어떤 데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슬슬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중요한 대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도는 이 두 본성으로 인해서 내면적인 갈등과 반목 또 싸움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살펴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은 주로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많이 했죠. 뭐 애굽이라든가 바벨론, 아스루, 아니면 가나안 일곱 족속, 자기 족속이 아닌 족속들과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보면 사실 외부의 적은 별거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나의 자존심이 깨졌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나의 약점을 누군가 건드렸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외부의 적이 건드리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까진가 하면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무거운 것과 열매 기심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버리고 벗어버리고가 가능할까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선정한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살펴보면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현대 신학자예요. 미국 출신으로 신약 성서학자인데 E.P. 샌더스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이교도가 이샤마라고 하는 분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두 발이 아니라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나한테 토라, 율법이죠?
이걸 전부 가르쳐 준다는 조건으로 나를 개종자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 했어요. 한 발 듣고 몇 번 정도, 몇 분 견딜 수 있어요? 잘하시는 분은 뭐 10분, 30분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짧은 시간에 나를 토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나를 개종을 시켜봐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샤는 뭐라 그랬냐면 말도 안 하고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쫓아버렸어요. 얘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할렐이라는 분을 또 찾아갔더니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너한테 해로운 일은 내 이웃한테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토라의 전부다. 예수님 말씀, 또 사도들이 말씀은 비슷하죠. 모든 율법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나 그건 주석이다. 야,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 찾아온 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또 너는 그걸 또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답변이 진짜 대단한 거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속으로 와 대단하다. 굿 옳도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너 이제 알았으니까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랍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깨닫기 어려운 것을 깨달았으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 랍비들, 율법 선생님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타입니다. 백성들한테는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그러면 거룩해질 거야 복 받을 거야 막 얘기해요. 지네는 안 해요. 자기들은 안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 됐던 사두개인이 됐던 제사장들이 됐던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신학 박사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 많아요. 직접 만나본 그런 분들도 계시고 왜 그러냐면 특히 서양에서는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들의 문화잖아요. 한국 사람이 유교에 대해서 또 아니면 샤머니즘이라 할지라도 당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 문화니까. 그렇듯이 서양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은 없을지라도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따로 계세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믿지 않고 구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남들한테는 성경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쟁론만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율법 교사 아니면 제사장들, 선생님들 이런 이들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사울이죠. 그가 바울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변화가 왔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담에서 가는 길에 그것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한 매를 더 잡아야지, 하나님한테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씩씩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빛도 함께 받기에 눈이 멀었겠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의 이 회심에 있어서는 참 특별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그 확실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신약에 누가 있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 먼저 찾아오세요. 인간이 먼저 찾아가는 예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못 찾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12 제자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뱀의 혓바닥처럼 이렇게 내리는 걸 봤다. 머리에 내리는 걸 봤다. 방언도 했다. 이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는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사건 있기 전에 무덤에서 슬퍼하는 여인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기도 했잖아요. 왜 여기서 울어? 나 여기 있어. 부활했다. 도마한테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주친 예수님하고는 그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내고 내가 못 가면 못 보낸다는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격한 표현을 적용시킨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던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로 들어서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그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 제사장들한테 명령을 받고 이단자들을 잡으러 색출하러 그 먼 데까지 돌아다니고 그런 열심이었는데 이게 다 한 번에 허망한 게 되어버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대적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적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쌓아놓은 공동탑이 다 무너진 거죠. 그가 겪었을 그 개인적인 내면의 아픔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접적인 것은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겪는 당시에는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게 3일이 갈지 일주일이 갈지 한 달이 갈지 어찌 알았겠어요. 영원히 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3일 만에 눈을 뜨게 하셨으니 망정이죠. 어쨌든 그는 그 당시 아마 지옥을 맛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바울 입장에서 난 그래도 뭔가 난점이 있어서 날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까 필요하시지 않았겠어? 그래도 구약은 내가 어느 정도 외우지 않아?
이런 것까지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자랑할 게 없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진짜 사도 중에 사도, 성경 말씀도 신약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강조하는 로마서까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울이 경험했던 그 체험을 나도 하면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겪은 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겪은 것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동일한 체험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얼마든지 의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서 두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잠깐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구약 백성들의 싸움은 주로 외부와의 적과의 싸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그 구약 백성들의 싸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싸움도 사실은 신약 성도들과 같은 내면적인 자신의 옛사람들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여호수아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싸움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겠죠.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입성이 목표죠. 근데 첫째, 가나안 입성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죠. 죽은 자들이 한 60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이 또 계수를 해보면 60만 가까이 돼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구약의 1세들이 죽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간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나타낸 그런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옛사람을 상징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새사람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절대 옛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새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마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여호수아서가 있기 전 신명기에 6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설명하신 건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 10절. 내가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줄 것이다.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짓지 않은 성읍, 집, 그 가재도구까지 다 주겠다. 그런 집을 누가 저한테 주면 참 좋겠어요. 가재도구 뭐 안 사도 되잖아요. 요즘 좋은 아파트는 그렇다고 합니다. 뭐 TV, 냉장고, 에어컨 뭐 다 설치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집을 주신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집을 불태우지 마. 우물 메우지 마. 그 나무들 패서 장제고 쓰지 마라. 이렇게 일르시거든요. 왜요? 그걸 그대로 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과적인 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7족속에 사는 그 땅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도 원주민이 있었죠. 미리 차지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60만 대군이 바라볼 때도 원주민이 있는 땅이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은 싹 죽고 그게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결국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약속의 민족.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땅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때 사람으로 표현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 이런 것도 표현을 해요. 나무도 사람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세 사람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빼서 차지하는 거예요. 주인만 바뀐 겁니다. 결과적으로. 옛사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 사람이 대신 차지한 거.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거저뒀습니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너희가 발로 밟는 대로 너희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발로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소유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해서 그 옛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석에 숨어있는 부분까지 내바로 다 밟아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왜요?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단 건너 나루토에 있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놓고 진격 앞으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할례를 해놓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이 할례에는 무슨 뜻이 있겠거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이 정황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에 왜 갑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가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서 안 나오니까 공격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여호수아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다시 말해서 넌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 아니 보아하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사 같기도 하고 군대 같기도 한데 왜 칼을 뽑아 들고
여리고성을 향해 있는다면 내가 앞서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왔다면 여리고를 향해서 칼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빼서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타인과의 전쟁이 아니다. 외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다. 너를 향한 싸움이다. 네 안에 있는, 너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과의 전쟁을 위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여호수아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아니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떤 가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 축복 좀 해주세요. 어떤 축복이요? 우리 교회 좀 잘 되게, 우리 집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집은요? 같은 업종인데 저 집은요? 대답을 못하죠. 그 집도 축복해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경쟁을 한다니까. 이 군대 대장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온 군대 장관이다, 대장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저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한 발씩 한 발씩 그 땅을 점령해서 차지함으로 한 발씩 밟는 동안 그냥 간 것도 아니죠. 전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지한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이 실현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일단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죽어간 실제로 멸절당한 다는 아니었겠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죠.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설명한 대로 신약 성경의 본이 되기 위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하셨다 해도 그들은 멸절당하는 거, 그들이 멸절당하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거기에 많이 막힌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선은 그들이 죄가 관영한 상태에서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다. 죄가 너무 많다. 꽉 찼다.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신다. 라고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 안에 옛사람을 남겨두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남겨둔 옛사람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사람 안에서. 필요가 없다면 남겨두셨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들을 시험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방해물을 두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분별로는 그 성도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성도가 갖고 있는 약점, 단점, 숨기고 있는 것들까지 자랑으로 삼고 있는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어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남겨놓으셨다. 그게
이 두 본성 중에 하나인 옛본성을 얘기합니다. 내 과거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죠. 이거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쩌다 그들하고 타협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야, 뭐 돈 좀 벌어서 쓰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 좀 써라. 너를 위해서 써라. 쓸 수 있죠. 쓰다 보면, 즐기는데도 좀 써라. 어느 정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도박에 쓴다든가, 허라방탕하게 쓴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사고 싶은 옷, 나는 요 옷은 꼭 사고 싶어. 그럴 때, 입을 만한 옷이 있어도 어떤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사면 배속이 편하잖아요. 안 살 땐 갈등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옛사람을 우리 안에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새 사람인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 본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린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면의 내가 아직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날부터 그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에서 이기는 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기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처참하게 무너져서 패배를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에서 떠났거나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 별명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격투기 선수들 있죠. 권투, 킥복싱, 이런 것들 서로 막 두드려 패는 거 이런 경기 이걸 할 때 선수들이요, 평범한 선수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서로 대련이라는 걸 해요. 가상시합. 요거를 할 때는 비슷한 선수끼리 해요. 그리고 그거 할 때는 헤드기어. 이게 뭐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눈만 나고 이렇게 쓰고. 또 글러브도 반드시 껴야 돼요. 격투기 선수 맨주먹으로도 하거든요. 껴야 돼요. 무릎 보호대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고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룰이 있어요. 절대 상대를 KO시키면 안 돼요. 또 하나 룰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에 100%를 쓰면 큰일 나요.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코드 경기하다가 프로 선수도 갖고 죽는 경우 있죠. 그래서 연습 게임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힘의 60% 정도만 씁니다. 왜? 배우는 거니까, 피자. 근데 프로 선수는 달라요. 프로 선수는 본 게임에 나가기 전에 코치가 그 선수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코치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기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약점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상대 선수를 하나 골라요. 그래가지고 그를 스파링 파트너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선수의 약점이 커버돼요. 그리고 본 게임에서 붙을 선수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기술도 배웁니다, 같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드린 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안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방금 스파링 파트너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파링 파트너를 통해서 때로는 얻어맞고 KO는 안 될지라도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좌측으로 쓰러지고 별일을 다 겪겠죠. 그러면서 뭘 배워요? 안 맞는 주먹이 날라올 때 이렇게 피하면 되겠구나. 거리를 띄워서 붙어야겠구나. 가까이 가면 얻어 터지는구나. 여러 가지를 배우겠죠. 결국 뭐예요?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야구 투수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근데 이틀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코치가 안 돼요. 너 훈련 안 했지? 단바닥 안 돼요. 3일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관중이 안 돼요. 경기장 나갔을 때 치는 거 보면 얘 훈련 안 했네? 평소와 다르요.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번 크라이번 그 국제 콩쿠르인가 피아노? 여기서 1등한 임윤찬이라고 있죠. 이 친구가 평소 그냥 쉽게 하는 게 하루 8시간 연습. 근데 어떤 앨범을 낸다? 어떤 경기에 나간다? 몇 시간 연습한다고 그래? 12시간. 뻔히 하는 거. 뻔히 잘 치는 거. 누가 봐도 잘 치는데 그걸 12시간씩 연습을. 이러한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 점없고 흠없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훌륭한 거룩한 자를 키워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있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습 게임, 스파링 파트너와의 그 게임을 통해서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인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나는 매일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나는 피한 날이 없다. 언제나. 달려갈 길이 그 목적지까지 다다를 때까지 나는 이 경주를 한다고 그랬죠. 그 경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가 바로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빌립보서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싸움이 그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같이 있었다. 동일한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은 따지고 보면 모든 성도가 겪는 것이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에까지 갈 수 있게 하신다. 싸움이 없이 이룰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즘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AI 로봇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 것이에요. 아니겠어요? 입력한 대로 할 테니까. AI가 자가 발전을 한다 하지만 그것도 다 사람이 입력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로봇이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고 싶으니까, 사귐의 관계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체험하고 터득하고
쓰러지고 깨지고 하면서 배워라. 그래 잊게 되기를 원한다. 네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해주겠다 나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그 고백 바로 앞에 사실은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31절에서 29절로 앞으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황하노.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보다.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을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큰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죠? 죽은 자들은, 실제로 죽은 자들은 아픔이 없죠. 돌아가신 분은 바늘로 찌른다고 아야 소리 안 합니다. 지나가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옛날에 못했더니 이분한테 내가 꼭 한번 하고 싶었어 라고 누가 생각해서 욕을 했다. 화를 내겠어요? 특별히 감정 표현이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웃거나 울거나 찌그링거리거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는 뭐죠?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한 것이든 가난한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매맞음이든 굶주림이든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든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죽은 자로 여겼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수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듯이 현재 살아있다 해도 죽을 몸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직접 만나지 않는 한 어쨌든 죽을 거예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만나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 몸이 변화를 입겠죠. 그래서 옛사람은 어차피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기요, 항상. 그러니까 자존심도 내세우고 막 자기 자랑도 하고 교만도 떨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지위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부에 대해서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공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기를 바라게 되겠죠. 제 집안 어른 중에서 아주 가까우신 분이 우리 형제들한테 누님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죽으면 썩을 몸 무엇을 그렇게 아끼느냐. 죽으면 다 썩잖아요. 그걸 갖고 뭐 손이 달어 손톱이 달어 뭘 그렇게 아껴. 좀 부지런히 살아 열심히 살아. 사실 우리 어머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신 우리 어머님이 참 다행히 하나님 영접하고 소천하셨으니 참 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성도 안에 옛사람을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로 그 스파링 파트너와의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기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움으로 나의 교만이 깨져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내 높아지려는 마음이 펀치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어떤 KO를 당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옛사람을 가나안 전봉전처럼 멸절시키는 것, 이러한 싸움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케 한다. 실력을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신령을 양산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빕니다. 이상입니다.